우리 안의 건축가, 그리고 수호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이 새겨져야 할 두 가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손에는 건축가의 흑손을, 다른 한 손에는 수호자의 검을 든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견고한 성벽을 세우는 벽돌 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권위라는 단어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권위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위, 그것이 국가의 지도자이든 회사의 대표이든 혹은 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의 역할이든 그 본질적인 목적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보호와 세움입니다. 성경 속에서 권위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홍보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말해주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가진 역설적인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의 2장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과 13장입니다. 이 2장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은 우리 개인의 삶, 즉 성도의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의 자세, 즉 세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3장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칼은 정의를 집행하는 정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 세상의 정부에게 칼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칼의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비와 긍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와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사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는 세우는 자로서 긍휼을 베풀고 동시에 사회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 세우는 자와 지키는 자의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했지만 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성전은 재건했지만 도시를 보호해줄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벽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자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견고한 성곽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벽은 곧 한 공동체의 생명선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2년 동안이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썼습니다. 한 세대가 태어나고 저물어가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노력은 절망적인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낮 동안 힘들게 벽돌을 쌓아 올리면 밤사이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와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일이 72년간 반복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패배감과 무력감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72년간 불가능했던 그 일이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도착하자 단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72년의 실패를 52일의 기적으로 바꾼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내장은 이 기적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적들의 방해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위협하며 공사를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내린 결정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한 손에는 흙손을 들고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검을 굳게 쥐어라. 건축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고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지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하여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인 동시에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건축가인 동시에 전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부모라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세우는 역할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악한 문화와 유혹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칼을 들고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지키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옆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의 삶이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 손에는 흙손을 들고 그의 무너진 마음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 친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휘두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흙손과 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둘 다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축 자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의 이 말씀은 절망에 빠진 이에게 견고한 벽돌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가 모여 그 사람의 삶에 견고한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파괴하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 대하여 이전에 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붙잡고 선포할 때 그것은 어둠을 가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를 흔드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을 손에 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손에 흑손과 검을 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 그를 위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의 집과 가장 가까운 쪽의 성벽을 맡아 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은 바로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키는 생명의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건축가이자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세우는 자와 지키는 자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흑손과 검을 쥐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건축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어둠의 공격에 맞서 담대히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언제 세워야 하고 언제 싸워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과 흑손을 여러분의 양손에 굳게 쥐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세우고 지켜내는 견고한 성벽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